샬롬.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5월 9일 금요일입니다. 우리 지난주 부흥회를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내일은 다시 이전대로 토요 새벽 기도회가 있는데요. 오전 6시 30분에 본당에서 드리오니 우리 다시 기도를 시작하고 계속 기도를 이어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기도의 응답, 간증이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오늘 통독할 범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통독할 범위는 느헤미야 6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느헤미야 6장은 성벽을 막으려는 음모, 방해에도 불구하고 결국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7장은 성벽 완공 후 느헤미야가 지도자들을 세우는 장면을 담고 있는데요. 특별히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의 명단이 6절부터 69절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7장은 백성들의 요청으로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장은 백성들이 죄를 자복하는 모습을 담고 있는데요. 이러한 말씀들 가운데 오늘 함께 좀 더 깊이 묵상하며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달 스무나흘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비아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비아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브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는 내용인데요. 저는 시간 관계상 1절부터 5절까지만 읽어드렸고 이 시간 말씀 나눌 때는 9장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혹시 여러분 그 사과문을 직접 써보셨거나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뉴스를 보게 되면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이나 국회의원 등 유명인들이 사과하는 모습이나 사과문을 한 번쯤은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간혹 정말 이게 사과문인지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는 건지 의문이 들 때가 종종 있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안 하니만한 못해 더 문매를 맞는 일들도 있습니다. 가령 그럴 뜻은 없었지만 본의 아니게 잘못을 한 것 같습니다 라는 식의 애매모호한 표현을 쓰고 또 정확히 잘못을 시인하지 않는 태도와 더불어 어떤 잘못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 없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찌되었건 다 저의 잘못입니다 라는 식의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과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사과한다 라는 뉘앙스의 사과문이 바로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일로 우리 가족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부디 저희 가족에 대한 비난은 멈춰주시길 바랍니다. 라는 식으로 정작 피해자에 대한 걱정이나 애도는 뒷전이고 자신의 가족을 위해 억지로 사과하는 사례가 바로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사과문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와 반대로 누가 봐도 납득할 수밖에 없고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게 하는 사과문도 있는데요. 이런 사과문에는 세 가지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잘못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지입니다. 즉,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 잘못을 구체적으로 시인하고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진심으로 그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용서를 구하는 겸손한 태도이며,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앞으로 그 잘못을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인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다시는 동일한 잘못, 실수를 하지 않겠다는 구체적인 방안과 다짐, 각오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포함될 때 사과문다운 사과문, 진정한 사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읽으신 느헤미야 9장 말씀은 사과의 정석, 회개의 정석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대대적으로 통회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는 백성들이 죄를 자복하고 있는 현장에 대해 묘사하고 있는데, 율법책을 낭독하며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6절부터 15절까지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한 후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출애굽 후 시내산에 도착했던 때까지의 역사를 회고하며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대로 이루어주신 것에 대한 감사 찬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31절까지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광야 생활부터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기까지 이스라엘 선조들이 저지른 배반의 역사를 기록함으로써 죄의 결과를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뿐임을 다시 한번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2절부터 38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기까지 겪은 수많은 고통은 바로 자신들과 자신들의 조상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결과임을 고백하며 포로 생활에서 회복해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우며 기록함으로 임봉하기로 한 결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앞서 말씀드린 사과의 정석, 회개의 정석 세 가지 요소가 다 담겨 있는데요. 먼저 그들은 자신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낱낱이 고백하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죄가 무엇입니까? 16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인도하시고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자신들과 자신의 조상들이 교만하여 목을 곧게 하였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을 뿐더러 거역하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셨지만 우리는 어리석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크게 모욕하였다고 자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긍휼을 베푸셔서 구름 기둥과 밤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우리들을 지키셨으며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며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하셨을 뿐더러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고 감사 고백합니다. 그러나 26절에 보시면 여전히 우리는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였으며 하나님의 율법을 등지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다고 자신들의 죄를 이렇게 낱낱이 고백하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쭉 보시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어떤 죄들을 지었고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는지에 대해 상세하고 자세하게 고백하고 인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과 조상들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그들은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써가며 회개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금식하며 회개하였다라는 것은 그만큼 자신들의 큰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칠 때 드리는 회개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굵은 베를 입고 티끌을 쓰는 행위는 극한 슬픔과 죄를 뉘우치는 무거운 심중을 표출할 때 보이는 행동과 차림새를 가리킵니다. 뿐만 아니라 3절에 보시면 이들은 그저 잠깐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낮 4분의 1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또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을 경배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략 3시간 동안, 무려 3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또 다른 3시간 동안은 뜨겁게 회개하였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과 죄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으며 진심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다시는 그 언약을 잊지 않기 위해 이것을 기록하고 임봉하였는데요. 여기서 임봉하였다라는 것은 습기가 있는 진흙에 도장을 찍고 새겨진 그 진흙을 구워 오랫동안 보관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임봉한 계약에 대해서는 그 문서를 실에 매달아 놓음으로써 한번 맺어진 언약에 대한 경각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즉 이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잊고 살았던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다시는 잊지 않기 위해 기록하고 임봉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회개는 자신의 죄에 대해 구체적으로 시인하고 인정해야 하며 그 죄에 대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하고, 그래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그 죄로부터 돌이켜 이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구체적인 다짐과 결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을까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사과도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사과가 아니라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사과는 표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회개도 억지로 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 전도할 때 복음 제시할 때도 보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신을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니 언제 봤다고 나를 죄인이라고 하고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고 하냐고, 난 죄 안 지었는데 왜 자꾸 나에게 죄인이라고 하고 회개하라고 강요하냐고 하면서 듣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연한 반응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들 말대로 자신은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죄인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억지로 누가 강요한다고 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아무리 옆에서 너 잘못했잖아, 너 죄 지었잖아, 얼른 시인해, 얼른 자백해, 얼른 회개해 라고 다그치고 혼내고 잔소리한다고 해서 회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억지로 몇 마디 잘못했다고 말로 내뱉은들 하나님은 우리가 억지로 회개하고 있는지 아니면 진심으로 회개하고 있는지 단번에 알아차리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신의 죄를 깨닫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진정한 회개가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진심으로 자복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여호와의 율법책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자신들의 죄가 깨달아지고 자신이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앞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에스라가 꾸짖어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에스라는 그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자 그들이 저절로 울고 자신들의 죄가 깨달아진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누가 옆에서 아무리 회개하라고 다그친다고 해서 회개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을 떠올려 보십시오. 친구들이 그를 위로한답시고 찾아와 계속해서 회개를 강요합니다. 너 이렇게 된 거는 네가 분명 하나님께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잘 생각해봐. 얼른 회개해. 회개해야 된다니까 하면서 말이죠. 그러나 욥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이 하나님께 잘못한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 말씀하셨고 이에 욥은 비로소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였다라고 욥기 42장 6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깨닫게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며 나아가 죄로부터 돌이키기로 구체적으로 결단하는 진정한 회개를 올려드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통회하며 자복하였던 것처럼 욥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였던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바라보고 발견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죄에 대해 겸손히 진심으로 회개하며 결단까지 이르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